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에 이 귀한 동계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구약 410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펴놨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노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동계 수련회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으면은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을 쭉 이제 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여기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벨리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년 관계없는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배웠지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태어나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성경을 배웠는데 그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갈고리로 딱 낚아취해서 자기가 취해서 먹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읽은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통에 죽고 이 두 사람과 그 집안 식구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평생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 속에 있었지만은 불신자들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해 이 시점에 자기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사무엘상 2장 봅시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아버지가 그렇게 충고해도 25절 끝에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두 아들이 인생이 잘못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부모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말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말도 듣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그들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말을 천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악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악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2장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됐고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악한 길을 택하고 이제 악을 지어 나가니까 점점 담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도 하고 과감하게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채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 제일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자기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큰 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 해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왔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될 겁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나이면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백성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몰랐고 참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나는데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죠. 평생 성경을 배웠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7절 (345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다. 엘리의 두 아들은 대상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성경을 배웠습니다. 항상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들로 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오죽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은 곡식을 뿌렸는데 마귀는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예요.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곡식은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실까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오시면은 나를 정말 데려가실까요?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아들이고 항상 성경 배우는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는 불량자였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나를 데려가실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한국에 살면서 정말 적은 무리 속에 정말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 받지만은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나 복음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됐다면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오셨다면은 그 전하고 후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 집에 살기 싫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딴 데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그 집이 열심히 소재되어 있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소재한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했다는 것은 이제 고칠 것은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고 난 이후에 나중에 훨씬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집을 비워둔 겁니다. 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학생들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자신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집이 비어 있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육체라는 집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도 일종의 집인데 영혼 속에 정말 주님이 들어와 계시냐 그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실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으로 되어 있을까? 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허름한 집, 초라한 집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에 집에 또 쓰레기도 많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싹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집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인데 주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왔냐 그 말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왔을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7절 (818페이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마음이 문입니다. 마음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하고 그리고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까? 내 속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실까? 그러면은 주님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몰래 감춰져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 주인이 싹 바뀌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왜? 그 악과 그리스도인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밀어내는 신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죄 가운데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기 전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이 있으면은요 속이 답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을 어떻게 건질고 어떻게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고 쟤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저절로인데 속에 정말 주님이 들어와 계시냐 그 말입니다. 자, 주님 오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다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들림 받겠지, 주님 나 데려가시겠지,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은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주인이 바뀌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버리고 주인이 바뀌면은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성향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내 가정 안에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주변에 배치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까이 두고 있을까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 텐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내 주변에 계속 있으면요, 그리고도 천국은 가겠지. 진짜 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친구 말이 더 중요한가요? 정말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하면서 천국은 갈 거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평생 부여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자라는 걸 정말 압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면서 천국은 갈 거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오시면은 나 정말 데려가실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오늘 갑자기 오시면은 나 정말 데려갈 거냐 그 말입니다. 가실까요? 그래, 이거 지금 나이가 아주 중요한 나이예요.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까지 못하고 남겨진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결국은 양쪽으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 편이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끝까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가룟유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은 천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다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시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12장 15절.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돌아보아,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까지 왔는데 정말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뤄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해라. 죄 마음대로 짓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는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쓴뿌리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짜로 딱 드러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 팔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천국을 상속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잘못된 친구들에게 마음이 딱 붙잡혀서 결국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지만은 그는 영영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인데 사무엘은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구원이 아주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 저 학생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새해 동계수련회 첫 번째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게 좀 확실하면은 이제 내가 나머지 생애를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어떤 마음의 결심을 굳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젊은 시절, 시민 이 시절에 정말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똥구리 알죠? 새똥구리. 새똥구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새똥. 새똥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봐요. 아이고. 자, 새똥구리 아시죠? 한번 제가 봅시다. 이거 한번 봐요. 새똥구리 아시죠? 예, 그럼 한번 봅시다. 똥 때문에 다투는 거 한번 봐요. 한심하죠?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홈리의 두 아들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불행케 된 첫 번째 원인은 어머니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은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이 시절에 제일 중요한 길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성경 다시 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2장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본받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 됐더라.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나를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에는 누굽니까? 부모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는 것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부모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모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일 중요한 길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나와 있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일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정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텐데 그들은 부모 말을 무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함으로 인생을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높이겠어요? 부모를 높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 아세요? 정말 아세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하나님 알기를 정말 힘쓰고 하나님을 알라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라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병아리도 물 안 보고 먹으면 어디 쳐다봅니까? 네? 하늘 쳐다볼 줄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도록, 이게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아리 물 먹는 거 한번 봐요. 좀 이런 거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한번 봐요. 병아리.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구원해 준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나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은 부모를 어느 정도로 크게 생각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크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친구를 귀하게 생각해요? 부모를 귀하게 생각해요? 진짜 부모가 귀해요? 그럼 왜 부모를 그렇게 안 들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학생 편에. 그리고 친구들은 사라져도 엄마 아버지는 항상 내 편에 있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면은 이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여기 학생들 마음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딱 열면은 어머니 아버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기 자녀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어머니가 아기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네 쌍둥이에요. 한번 봐봐요.
Daddy's gonna make you laugh now. Ready? Do it again. 어머니는 어릴 때만 아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마음속에 자기 자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하죠? 어머니. 자, 이거 한번 자,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황송한 박사가 한 얘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탐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고, 더 큰 죄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더 큰 죄는 간음죄 짓는 거고, 더 큰 죄는 살인죄 짓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황송화 박사 얘기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37장 봐봐요.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없기 때문에 도단까지 갔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여기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이 도단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100km가 훨씬 넘습니다. 100km가 훨씬 넘어요. 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100km 이상을 갈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4km만 심부름하고 오라 해도 걸어서 4km, 8km, 10km, 20km, 50km 안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심부름 시키면요 무슨 핑계 대서라도 힘들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크게 여겼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할 때 13절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와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도단까지 갔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요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어떻게 왕이 된지 아시죠? 아버지가 암나귀를 먹이기 때문에 암나귀 찾아오라는 그것 때문에 암나귀 찾으러 가다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됐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크게 큰 걸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새해 첫 번째 동계수련회 때 내가 이 부모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아주 크게 여기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그 길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가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건 죽일 죄인 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2절 너는 쇳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쇳머리, 머리가 하얀 노인들,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솔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잠언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 말을 듣고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머니를 만만하게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30장. 이게 특별히 이게 학생들은요, 어떤 무리 속에 속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런 무리 속에는 속하면 안 됩니다. 11절,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그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명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객사하고 갑자기 죽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뒷길로 간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받으라고. 복받는 길이 아주 간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바뀌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왜 그렇게 엄마에게만은 냉정했을까?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 많다.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리랬나? 안 좋은 일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소순아. 아, 엄마랑 얘기하기도 싫어. 괜히 기분이 들어오다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괜히 엄마한테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랬던 게.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제가 나가고 나서 웃었던 거예요. 속이 상해서. 정말 되게 못됐죠. 못되게 됐고. 떠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어머니. 여기 와서는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엄마 체온이나 손 같은 거 잡아보고 싶어도 느낄 수 없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사랑만큼은 못 해주겠지만 그 반 이상만큼은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많이 사랑해. 성경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말으라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도둑질을 하라 하면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건 순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시절에 마음속에 반드시 넣어줘야 될 말씀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잘될 것이다. 그렇죠. 구원도 확실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빨리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말을 안 듣잖아요. 제명대로 못 살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법인 거예요. 법.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6장 20절.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길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고 생명의 길이니라.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엄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반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걸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부모님이 주로 무슨 얘기 하던가요? 이슬에는 공부하고 이성 친구 사귀지 말아라. 네 짝은 어차피 있으니까 이성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거 몇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어서 여러 번 들어요. 수시로 듣죠.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친구 사귀지 말아라고 그걸 몇 번 얘기하던가요? 한 번 얘기합니까? 계속 얘기합니까?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그걸 안 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들으니까. 들으면은 복을 받을 텐데 안 듣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필요하니까 하고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놀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 시절에 할 일은 공부하는 것이 할 일인 거예요.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 주시고 부모 통해서 얘기할 때 그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헐러 넘깁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확실히 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교제에 꼭 나가고 놀러 가지 말고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격결로 세가지고 눈좀 딱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샜거든요. 부모님은 얘 교회 갔다 왔구나. 갔다 오기는 엉뚱한 데 갔다 왔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그게 법인 거예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예라고 할 수 있으면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손하게만 행하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그렇게만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은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면 인생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1, 2 아들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 안 듣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저 인생 저거는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인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인생을 주님이 아주 위대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자녀가 정말 달라졌다.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하면은 네 그렇게 하지요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발버둥 치고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리 아들들이 잘못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의 두 아들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말 배우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박혀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들었지만은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제발 좀 일찍 자요. 늦게 자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주일 말씀 들을 때는 조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아주 말짱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으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 엘리 아들들은 불행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영혼 속에 천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에서가 경건한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도 마음속에 안 박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들사람에 대해서 짐승 잡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토끼가 눈앞에 뛰어다닙니다. 오늘은 몇 마리 잡아야지. 그러니 뭐 말씀이 들어와야 말이죠. 아이고 지겹다. 이제 주일날 참석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시키니까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죄 지을까? 친구 누구 만나서 무슨 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범죄를 막아주고 내 마음과 생활을 바꿔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이 다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부모님 말씀도 안 듣죠.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 박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자, 어떻게 행하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탁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봐요. 아주 과감하게 악을 행합니다.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고집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충고도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그래서 죄가 심히 컸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는 과감하게 성적으로도 죄를 막 지어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막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항상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랙본이라는 사람이 한 책인데요. 그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의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요, 그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100번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100번 좋았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인생에 정말 불행자가 된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부모 말을 순종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 이 엘리의 두 아들도 먼저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가 완전히 고착이 되고 고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이 God이지 않습니까? God인데 그게 원래 앵글로 색선어로, 원래 이제 앵글로 색선어가 영어 근간이 됐으니까 원래 God이란 말이 원래 굿에서 온 말이에요. 굿. 원래 좋다는 말에서 God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는 God 하면은 가장 선하신 분,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우주에는 양심 주신 정말 선하신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선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악으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멀리하니까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받은 것은 결국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자기들도 죽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원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려고 했는데 이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복을 받는 거 봐요. 우리 새해에는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습관도 놓쳐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뭐냐면 습관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니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악이,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딱 돼버린 겁니다. 이 시절에 악을 설설 행하면은,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구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수리를 쳐서 깨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8편 찾아봅시다. 68편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 악을 항상 행하는 사람,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 정수리를 쳐서 깨치리로다.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천공 85페이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엘리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과감하게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도록 죄를 짓고,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바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무슨 습관 길러야 될까요? 먼저 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 보세요. 잠언 23장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을 자나깨나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자나깨나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제일 먼저 입으로. 그래서 입에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욕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욕쟁이인 거예요, 욕쟁이.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농담하고,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을 어릴 때 막 반말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과격하게 말하고, 그 과격한 사람인 거예요. 말을 할 때 마음이 딱 바른 사람은 바른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이 주님께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연예인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연예인 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연예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상시에 주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은 말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친구 사이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말이 그 사람 표현입니다. 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을 콱 낮추면은 무슨 말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 시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무릎이란 말에서 축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이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로 있다가 유명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에게 충고를 받았습니다. 자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가? 예. 그러면은 세 가지를 실천하게. 매일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것을 습관으로 길러서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인생을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고, 그래서 빌리 선데이가 그 당대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미국이 술 때문에 흥청망청 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술에서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는데요. 빌리 선데이,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한번 먼저 봐요. 이 원래 죄라는 글자를 보면요, 죄는 그물망 머리에다가 안일 빗자를 씁니다. 비가 이게 잘못된 일 아닌 거, 잘못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원래 글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그물망에 걸렸다가 걸려들었다는 뜻인데, 여기 죄라는 말 속에 여기에 그물이 딱 있는 그물, 덫이 딱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하게 되면은 그물에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글자 보면은 꼭 진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여기 머리고 길쭉한데 막 다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피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은 죄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교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부모님 묘를 이장하려고 인무들을 사서 이제 무덤을 파헤쳐서 이제 딴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시체가 덜 썩었기 때문에 관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여기 이제 구름이 좀 끼어 있었는데요, 벌레들이 막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부들이 기겁을 해서 우리는 이장 못하겠다고,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구름이 싹 거치면서 해가 싹 비치니까 벌레들이, 그 많던 벌레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달라붙는다, 죄가 벌레처럼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 빛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벌레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 적극 나오고 주님께 무릎 꿇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그게 빛이기 때문에 죄는 저절로 상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빌리 선데이가 받은 충고가 날마다 15분씩 기도하고 날마다 15분씩 성경 읽고 날마다 15분씩 타인에게 전하고 이걸 꾸준히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자, 빌리 선데이가 한 얘기를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게 도도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구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야냐주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주님 말씀하고 맞으면 택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빌리 선데이 얘기 한번 봅시다. 빌리 선데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묻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이빨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지디겨 주겠다. 나는 절대 죄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Congress has passed a law putting $2 a tax on whiskey, and they expect to realize $300 million. That means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got to buy and drink 150 million gallons a year. They have put $5 a barrel tax on beer. That means the people have got to buy and drink 32 million barrels of beer a year. Oh. 여기 이제 술 먹는 걸 반대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법안 철회가 필요하기보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America didn't need repeal, she needed repentance. She didn't 미국은 죄를 버리고 의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need wrong, she needed righteousness. We don't need just 우리는 술로 흥청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합니다. bags, we need Jesus. We don't need 우리는 물타는 음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more God, we need more God. 하나님은 빌리 선데이를 통해 미 전 지역에 엄청난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비롯하여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예측이 됩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밀려오면은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 불어오면은 오늘은 심히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인생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예측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절에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말씀 듣기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도 예측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되겠다. 귀한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마음의 결심을 굳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얼만큼 부모를 내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내 마음속에 정말 부모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얼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살았을까? 내가 어떤 습관으로 생활을 살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주변에 내가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옆에 두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옆에 두고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번 수련회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